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레아의 또 다른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레아가 낳은 또 두 명의 아들,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 한 딸이 이제 야곱의 자식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6이 레아가 낳은 자식이죠. 이제 레아에 이어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낳은 레아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해변, 이제 이 스불론이 그들이 거했던 곳에서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확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근데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야곱의 축복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나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해변에 거주하고 있던 스불론이 이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바다 밖으로 무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경우에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은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낙이, 이렇게 이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았던 나귀로 소개되었던 힘이 있는 이사갈, 그 이사갈이 이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이 축복은 이런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확장과 번영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갈 공통적으로 이제 축복을 한 내용이 19절인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위에서 선포된 스불론에 대한 축복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연결시켜 보면 이제 뒤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변 밖으로 나갈 것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과 이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여기서 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도대체 이 축복,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내려졌던 이 축복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스불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을 합니다만,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땅에 정착하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구약 안에서 성취가 되든지 신약 안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그들을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 이들의 축복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출생 순서와 축복의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라헬의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 이게 그 라헬의 두 아들과 레아의 두 아들의 출생 순서와 축복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은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축복의 순서는 출생의 순서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과 축복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순서,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의 순서와 축복의 순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것은
신앙의 순서가 있고 축복의 순서가 있고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서가 있구나. 앞서는 자가 있고 뒤서는 자가 있고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신약이 없이는 구약을 풀어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자들의 삶이 없고서는 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거를 보통 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것은 지나온 우리의 과거들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고 앞으로 살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레아의 두 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새롭게 창조될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잇대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새 창조와 잇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낮과 밤으로 해와 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또 남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두 짝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이 조화, 결국은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를 완전한 대조를 하나로 또 엮어내시는 놀라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이 아들들과 또 야곱의 이 아내들, 부인이 둘이고 두 부인의 또 몸종이 둘이어서 이렇게 부인과 몸종들의 부인들로부터 난 자식과 몸종들로부터 난 자식이 한데 어우러져서 야곱의 자식이 되고 또 두 부인의 아들들이 또 합쳐져서 한 부인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각 개인의 다양성과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원리고 축복의 원리이며 구원의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의 다양성과 이러한 개성들이 존중되어지면서,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안 맞는데 그것을 또 조화를 일으키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조화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또 다양한 사건들에 우리들이 노출되어질 것인데
그 모든 사건들과 모든 만남 속에 항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하고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우리 인생의 귀한 한 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버릴 것 없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통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 없고, 또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 같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녹여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발견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그 사건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웅장한 그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광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